도서출판 종이의 꿈이라는 그런 곳이 있고요. 거기에 있는 컬러니스트 박윤환 전도사님이 그 신앙서적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박윤환 전도사님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짧은 글인데 제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그런 컬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러한 글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이 몇 등이십니까? 뭐 겉으로는 1등이요 라고 하고 싶겠지만 다 알아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1등이죠. 그 다음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2등 정도 되겠죠. 이분이 고백한 것처럼 여유 있을 때 아이고 좀 시간이 되네? 그때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보면 하나님은 3등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꼴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1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도 주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1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위해서 내주신 분, 우리를 1등으로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이 마지막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1등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1등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1등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장의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라고 불리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 8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1등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1등이었다면 하나님 눈치 보겠죠. 눈치 보고 있다가 누군가 대답해 주기를.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1등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1등이기 때문에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또 이사야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쭉 말씀들을 기록했고, 이사야서가 혹시 몇 장인 줄 아세요? 66장입니다. 여쭤보는 거는 그래서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66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이어서 작은 성경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요. 이스라엘 망하기 이전부터 그때 이후까지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고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왕정 선지자, 왕공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순교 당하게 되었는데, 이사야는 톱으로 몸이 잘려져서 순교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다가 그렇게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그랬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오늘은 교사 주일이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분들을 한번 위로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또 교사들이 또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마찬가지로 1등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자신을 내어드려서 헌신하는 겁니다. 또 교사들을 위로하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냐 하면 1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대 왕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우시야부터 쭉 왕들을 이제 섬기는데, 욱시야 왕, 우시야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또 일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발에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갑자기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 부르심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죽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임기가 다하고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고, 앞전 정권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탄핵을 당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왕이 교체하게 되거나 또는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바뀌게 될 때는 국가적인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또 군대 이야기 해야죠. 군대에서는 그렇게 되면 항상 비상대기 사태가 일어납니다. 비상대기. 혹시 요런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대기 준비를, 비상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때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병이 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가 생겼고요. 이때는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세를 확장하던 때이고, 아직은 북이스라엘이 건재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있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우리도 북한이 있지만 그들도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고, 곧 북이스라엘의 그 위기는 남유다의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왕이 죽게 되었으니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가 직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직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이전이었지만, 그런 국난이 일어나고 큰 환난, 위기가 일어났을 때 오늘 이사야가 한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말씀. 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1절 끝에 보면 그의 옷자락은, 주님의 옷자락은 어디에? 성전에 가득하였다.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이사야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성전에 있는 거죠. 그냥 집에 있다가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국난을 일어나니까 왕이 죽었습니다. 국상이 일어나는 거죠. 큰 슬픔이 있고 그 다음 왕을 세워나가는 일도 있지만,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가 개개인으로서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위기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모습만 봐도 이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3등이 아니라 1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선지자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도 없는 그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하나님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고 1등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이사야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사야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기는 사람은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거 한번 내가 해볼까? 아니면 이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한번,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것을 도와줄 만한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는 거죠. 사람을 찾거나 어떤 기관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등등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어떠한 일이 생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도울 만한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도울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이길 수 있도록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당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힘듦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보려고 쓸데없는 데다 힘을 쓰시고 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을 때가 더 많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준 대로 지금 내 문제, 내 상황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1등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가사가 직설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야 권세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대통령이 여기 와야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또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1등인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나라에 국난이 생겼습니다. 가장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1등이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늘 성전에 계시고 그래서 성전에 찾아온 모든 백성들을 내가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예전에 네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위기, 어려움, 힘듦이 있느냐?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만나줄게.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서 안 보일 때 나타나서 위로하는 게 뭐죠? 괜찮아, 괜찮아. 아빠야, 아빠. 엄마야, 엄마. 내가 여기 있어. 내가 항상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무서워서 잠에다 깨면 아이들 그렇게 위로하고 다독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이들도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찾으면 주님을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보다 우선시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이거는 큰 것, 이거는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 요거는 내가 한번 해볼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크던 작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별거 아닌 겁니다. 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1등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장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국난이 일어났을 때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뭐 숯불, 6절에 보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왔다 뭐라는데, 스랍은 뭐냐 하면요, 천사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성소, 성전 안에 있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간 법궤가 있는데요,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스랍, 날개를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천상의 보좌가 지금 눈앞에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힘듦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으로 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신 겁니다. 그것을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지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서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심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끄러울수있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어린 시절 저는 그랬습니다. 경찰이 차가 지나가면, 경찰이 오면 괜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런 거 없으십니까? 뭐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 다 여기 계셔서 괜찮지만 경찰이 잠깐만 말을 걸면 깜짝깜짝 놀라고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가다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막 차를 세워요. 뭐 잘못했기 때문에 세웠겠지만 다른 의미로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무언가 내가 잘못했나 위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혹시 내가 잘못했나? 내 죄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더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악이 없으신 완전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흠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죄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죄가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도 지금 법정에서도 막 거짓말하면서 나는 안 그랬어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다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오늘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눈앞에 펼쳐졌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 죄인된 내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2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5절 4절까지는요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셔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벌쳐지고,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상투스 지금도 찬양하는 건데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보좌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내 죄가 보일 그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내 죄가 보여지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이사야. 우리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감사함으로 서야 하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살아온 인생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죄인인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여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더니 죄가 보여지고, 이사야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보여지고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회개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하게 돼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당당하게 고개 드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 한 분 앞에 외에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이사야의 모습처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런 가운데 먼저 우리가 예배하기 전 내 죄가 보여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 예배, 경배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참회의 시간이 없지만 우리 보통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십시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참회의 기도 다음 순서가 뭐죠? 주보에 안 써 있으니까 또 기억이 안 나시죠? 참회의 기도 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건 영소의 선포하고, 그 다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냥 대놓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져도 용서의 선포,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제가 선포하는 것이 말씀으로 하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하는 거고 성도님들에게도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정말 잘못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씻겨지고, 그런 다음에 나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예배 순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거룩하신 보좌가 임하는 건 너무나 환상 가운데 보았던 좋지만 내 죄가 보여지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불살라, 모든 죄를 태우는 거룩한 불로 자신의 입술을 찢었다는 거죠. 실제로 찢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 내 죄를 사하노라. 부정한 죄악들을 내가 깨끗이 씻었노라, 씻겼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사야가 거듭났다. 7절 끝에도 보십시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였더니 이사야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속이 말하는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살해하거나 이런 일들, 하나님께만 죄를, 하나님,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끝?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들에게 가서도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만 용서함 받았다, 나는 속죄함 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잘못을 구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용서함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단 가운데도 하나둘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다른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죄가 사하였느라 거룩한 불로 그의 입술을,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그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사야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결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게 거룩한 이사야, 성결해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어디를 보낸다는 겁니까? 폐역한 이 땅 가운데 국가의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생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하였더니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내가 보낼고 누가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려고 누구를 보내야 할까? 하나님께 찾으실 때 오늘 이사야가 성결하게 되어서는 이제 나가는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께 그런 청년 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케 하려고 누군가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으셔 탄식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그분은 목사님 해석하셨던 것 같아요. 일리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너처럼 돌아와야 하는데 아무도 내가 보낼 만한 사람이 없구나 탄식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야 할고, 하나님의 한탄. 그래서 이사야가 눈치를 이렇게 쭉 보다가 아무도 안 났으니까 주님 제가 가도 될까요? 이렇게 손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예배 가운데 들었는데 경험했는데 참 일리 있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전에 이사야가 혼자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였고 그 가운데 내 죄를 고백하고 그에게 정결의 영을, 성결의 영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듭난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거죠. 내가 너를 쓸 거다. 이 패역한 족속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가길 원한다. 그러니 그때 이사야도 소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와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예배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위해서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복을 받으려고 거기까지 믿는 것은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나 목회자인 저나 평신도인 우리 성도님들이나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일꾼 한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죄를 보내소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와 세계 열방 민족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보내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니까 요맘때쯤 되면 강릉에는 곳곳마다
현수막이 붙지요. 단오제를 앞두고 뭐 준비하고 뭐 신청하고 뭐 용어를 제가 잘 몰라갖고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신주단지 모시는 뭐 그런 거 한다고 신 모시는 그런 일들도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들을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제가 단오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마 6월 달이 단오인 것 같은데요. 단오 장과 멀리 하십시오. 뭐 단오 제가 목사님 안 가요. 구경하러 안 가요. 그래도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가자고 해도 거기서 만나자고 해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유네스코 문화재까지 등록됐지만 그거는 어둠의 영들이 만드는 것들이죠. 대적하면서 싸워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 가는 건 타협하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강릉시의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그때 갈멜산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연합회 소속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저희는 가입을 하지 않아서 하지만 갈멜산 기도회를 합니다. 갈멜산 기도회가 뭔지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대결했던 곳이 갈멜산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 아니,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것을, 그래서 그 이름을 갈멜산 기도회라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을 주셨어요. 왜? 이 지역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민속 여러 가지 문화로 다가오는 그런 세력들과 싸워 이기라고 우리를 사명자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 된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에서만이라도 우리 가정을 지키는 사명자로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셔야죠. 그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다음은 행동하셔야죠. 가정을 식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문화에 접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건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가 사하여지고 거룩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선지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길잖아요. 귀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신 귀한 사명자로 이사야는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오늘 하나님께서 소명하셨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각 처소에서 각 지역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오늘 교사 주일이기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교회에 세상에서도 3D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교사, 차량 봉사자 또는 그 주차 안내, 주방 봉사, 몸으로 다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교사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우리 장년들은요,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분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하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조금 이따 알게 되실 거예요. 뭐 그분이 다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격려하지 않지만 가장 힘든 곳에서 봉사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분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이들도 사명자입니다. 그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현장, 사명의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명자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의 복음을 패역한 무리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 세대 가운데 구별하여, 이 지역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으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런 칭찬과 격려도 없지만 묵묵히 헌신하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잠깐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나를 받으옵소서라는 찬양이고요. 오늘 주보에도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앞에 PPT로도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나도 사명자입니다. 나이, 직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갈고 하나님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마시고 나를 보내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받아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직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를 부르셔서
그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사하시고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바로 이곳에, 이 지역 가운데 어둠의 영역에 잠식되어진 이 강릉 땅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결단하며 이 지역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더욱이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선교사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써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달려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릉 지역에 어둠의 영들에게 묶여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 그들을 구원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성결의 영을 받고 또 맡긴 사명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맡긴 선한 자에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를 각 가정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우리가 있는 그곳의 그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그 일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영혼을 구원받고 또 한 명의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더욱이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일에 우리 교회학교 세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수고함을 통해서 하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가오니 우리가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용하실 사명자를 지금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가 오늘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도 회개의 영, 성결의 영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릉 땅,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여러 가지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에 잠식되어져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단오지를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활기칠 때에 이제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땅, 이 민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악한 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으로, 각 가정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에 증거되어져서 믿지 않는 그들도 함께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자르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원권의 사명,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사명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은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이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